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스가랴 4장 말씀처럼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믿으십니까?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나는 이제 행동할 뿐이라고 하는 아이젠하워의 말처럼 고향을 향해 가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야곱입니다.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여호와의 신으로 되기를 바라며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에 나는 고향을 향해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죠. 400명 군대를 이끌고 에서가 달려옵니다. 400명이요 한 도시국가에서 동원할 수 있는 군인의 총수를 평균 400명, 그때 당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달려오니 그 소식을 들으니 야곱의 간담이 녹았을 것입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라반을 넘어가니까 더 답이 안 나오는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달려옵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고 이걸 가리켜 진퇴양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야곱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런 지경에 빠졌죠? 여러분, 에서 탓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라반 탓도 아니에요. 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요, 자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데 참 이상한 얘기들 믿는 이들이,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얘기도 안 하는데 믿는 분들이 참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하는데, 사실 저도 해봤고 여러분들도 해봤을 것. 하나님이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냐,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그럼 잘한 건 뭐야? 제 얘기. 나도 그런 기도 많이 했었으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내가 뭘 그렇게 하는 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저도 하나님한테 때도 많이 부렸고 하나님 앞에 땡깡도 많이 부려봤는데, 사실 여러분,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날 그렇게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날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요, 내가 그랬더라고. 내가. 야곱도 자기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야고보서 1장 13절 보니까 시험을 당하고 고통과 환난이 찾아왔냐,
누굴 탓하지 마라? 하나님 탓하지 마라. 야고보서 1장 13절 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사실 내 잘못이었단 말이에요. 야곱도 자기 잘못이요. 야곱이 그렇게 급하게 안 해도 돼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말씀하셨으면 자기가 욕심 부려가지고 뭐 팥죽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애서 뒤집어 쓰고 가가지고 가슴 졸이게 그 짓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야곱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급해가지고 자기 뭐에? 자기 욕심에. 그래서 이어지는 야고보서의 말씀 보니까 시험 당하는 건 다 뭐 때문이라 그래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험거리를 만났을 때에 사실 그게 어떤 이유에서건 내 욕심 때문이었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나 이해해 주지 않고 내 어려운 거 헤아려 주지 않는다고 이것 필요한데 저것 있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내 계산 속에서 답답하고 상처받고 분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내 욕심이 그렇게 만든 거지.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닌데 참 우리가 엉덩이에 뿔난 존재들이라 하나님 보고 나한테 왜 그러니 이런 자기가 다 벌려놓고서 일 잘못되면 하나님 탓하고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겠죠. 자기의 욕심에 속지 않아도 돼요.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난 안 쳐도 되고 이삭이 몰래 애서 불러다가 원래 장자의 축복권을 넘겨줄 때는 집안 잔치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이삭도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집안 잔치로 해야 되는 일을 몰래 방으로 불러가지고 야 네가 내 별미 만들어 오면 내가 축복해줄게. 단둘이서 골방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근데 이삭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건 뭔가 자기도 이상한 거 캥기는 게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계획대로 에서가 뭐 자기들 둘이서 꿍꿍이 속 차려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내버려 두겠어요. 아마 잘 모르겠는데 이삭이 그때 아마 야곱이 가만히 있었으면 짐승 잡으러 갔다가 다리 뭉둥이가 분질러져서 왔겠지.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 생각, 때로는 내 기분, 때로 내 형편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좋은 것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진짜 좋은 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어지는 야고보서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어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제일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시되 정말 좋은 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도 그럴 테고 저도 그럴 텐데 여태까지 뒤를 돌아보면 제가 뭔가 이렇게 저렇게 계획하고 뭐 이렇게 그 계획을 밟아 나아가서 하나하나 이루어내어져서 오늘의 저의 삶이나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진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내 계획은 내 계획대로 있었는데 뜻하지 아니하게 뭔가를 만나고 뜻하지 아니하게 누군가 어떤 일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걸려오는 전화 한 통으로 인생이 바뀌더라니까. 그러니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기억하시고, 급할 것도 없고 욕심 부릴 것도 없고 아이젠하워의 말처럼 나는 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나는 오늘 행동할 뿐이라고. 마병을 준비하는 건 내일이지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신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말씀 위에서 오늘의 삶을 여러분 만나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사실은 이 지경 가운데 빠져 있는 것도 자기의 허물 때문이었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불러드렸던 것처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며 야곱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요. 야곱은 몰랐을 거예요. 자기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를 거라는 걸. 야곱은 그때는 몰랐겠지.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부를 거예요. 그러니 여기 계신 부모님들, 어머니들, 아버지들 꼭 명심하세요.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들도 원하지 아니하는 바 어두운 칠흑 같은 밤을 걸어갈 때 내 어머니가 불렀던 하나님, 내 아버지가 불렀던 하나님, 나도 이 시간 부르니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아들과 딸 앞에 멋진 신앙으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이름을 부르는데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를 수 있는 이름조차 없다면 그럼 어디를 가야 되냐고. 그런데 야곱에게는 부를 이름이 있었는데 아직은 자기가 부를 이름은 아니었나 봐.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야곱도 부르기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도 되고 그의 아들들과 후손들과 우리들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니 오늘 여러분이 부르는 하나님 그 이름이 여러분의 딸들과 여러분의 아들들이 부르는 그 이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뒤를 돌아갈 수는 없으니 여러분 뚜벅뚜벅 걸어가요.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한다. 14절부터 15절 읽어보시면 몇 마리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데 14절부터 15절 다 같이 시작. 암년소가 그 낫기나기가 열이라. 총 550마리 플러스 알파. 우리 새끼들 몇 마리가 있다는 것이 안 나오는 짐승도 있으니까 총 550마리 플러스 알파를 에서에게 선물로 보내요. 선물로 보내는데 야곱도 최선을 다합니다. 야곱도 최선을 다해요. 7, 8절에 우리 보니까 야곱도 두려워서 너무 무서워서 짐승을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겠다 생각하고 여러분 두 떼로 나누죠. 그래 거리를 두게 합니다. 야곱이 다 하는 최선이에요. 이걸 뭐 불신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선 하나님 못 믿어서 이렇게 한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의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괜찮아요. 어떻게 보든지. 16절 보실까요? 16절 시작.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손에 이르니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에서를 무서워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면 20년 지났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야곱은 여전히 에서를 두려워하고, 에서는 400명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는데, 이때 이 두 사람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90 정도 됩니다.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네. 연세 드신 분일수록 더 생각이 안 바뀌더라. 그치, 그런 거 보시죠.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닌데, 뭔가 하나 확 이게 들어오면 일평생 안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그 상처나 그 분노나 그 섭섭한 마음이 뭔 일을 해도 안 바뀌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랬는지 20년 전 일이고 이제 90이 다 넘어가는데도 야곱과 에서는 너무너무 노심초사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17절 이하는 야곱이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야곱의 김빼기 작전이에요. 어떤 에서가 지금 막 야곱을 쫓아오는 거 아니고 막 달려올 거예요. 너 잘 만났다. 오는데 딱 야곱인 줄 알고 잡았는데 짐승이야. 17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이냐 하거든. 18절 뭐라 그래요?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라. 자기는 없고 종들하고 선물만 있어요. 이게 감동 코드기도 하고 김빼기 작전, 양동 작전인데, 그러면 에서는 결정해야 되는 거죠. 짐승 어떡하나? 짐승 데리고 가면 빨리 못 가고, 안 받고 가기에는 또 이게 준다는데 좀 그렇고, 어쨌든 첫 번째 야곱이 되는데 안돼 아니야. 그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래? 야곱이 시키는 게 참 교묘한 말인데 뒤에 있다고 말하라. 그 뒤에 있다고? 또 막 뒤쫓아가겠죠. 딱 쫓아가다가 저 먼지가 막 뭐가 와. 저기 누구다? 야곱이다 라고 했는데 19절 볼까요? 시작. 그 둘째와 셋째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또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딱 잡았는데 또 아니야. 세 번째 때에도 뒤에 있대. 그럼 뒤에 좋아. 또 가서 잡. 이번엔 잡아 또 아니야. 이게 세 번쯤 되니까 대체 뭐야 이거. 그러면서 선물도 받고, 분노라는 게, 화라는 게 참을인자 세계, 강제 참을인자 세계거든요. 지금 자기가 참는 게 아니고 야곱을 참게 만들어. 첫 번째 잡았는데 아니라 참고, 남을 죽을. 두 번째 또 아니라 참고, 세 번째 또 아니라 참으면 에라 하지 말자 오늘. 이렇게 되기를 야곱이 작전을 짠 거죠. 그래서 야곱의 그 의중이 야곱의 김빼기 작전 20절.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서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선물도 주고 김 빼기도 하고, 김 빼면서 참을인자 세계를 강제로 떠안기고, 이렇게 야곱은 살아남기 위해 애를 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때 생각할 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이렇게 애써야 되는 일은 내 평생에 없기를. 이것부터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삶을 욕심에 이끌어 살아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모두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거 하나는 뭐냐면, 야곱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작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야곱이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그 비근한 예가 언제 있었어요? 얼마 전
외삼촌 라반에게 붙잡혔을 때 길르앗산에서 붙잡혔잖아요. 오늘 오전에 말했던 길르앗 라몬의 길르앗 산에 있는 동네 이름이거든요. 길르앗 산에서 붙잡혀 길르앗 산만 넘으면 가나안 땅인데 그때 라반한테 붙잡혔어요. 그때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때 야곱이요 하루에 64km씩 도망갔어요. 10일 동안 640km였으니까 64km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하루에 64km씩 걸어서 어떻게 갑니까? 그것도 양떼들 데리고 말이야. 수가라 갔다는 거거든요. 몰래 작전 짜가지고 양털 깎을 때 정신없을 때 확 도망가 버렸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찬스를 보고 하루에 64km씩 막 10일을 가가지고 갔기 때문에 야곱이 살아난 게 아니었죠. 그 전날 밤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현몽하여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역시 우리는 우리 앞에 일어날 일을 전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살아남은 것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에서를 만났을 때에도 라반은 야곱은 살아남는데 그때도 자기가 작전을 잘 짜서 살아남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서를 바꿔주시고 무엇보다 야곱을 바꿔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 때 이리저리 머리 쓰고 계산하고 고민하고 계획 세우는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기 바라요. 특히 여러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붙잡으셔야 돼요.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망하는 사람 특징, 그 지경이 됐는데도 기도는 안 나와. 다른 사람 찾아가 하소연을 할 줄 아는데 다른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을 할 줄 알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야곱을 살린 건 이 모진 환난 날에 여러분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이에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야곱에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여러분에게 부탁하세요. 부탁과 명령에 관한 지점이겠지. 환난 날에 어떻게 해라 너희들도 나를 부르라고 그래요. 시편 50편 15절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이면 나를 부르라고. 환난 날이면 나를 부르면 내가 들을 거라고. 시편 4편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실 것이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화내지 마시고 딴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독백이 아니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민수기 내가 내게 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야곱이 그걸 경험하는 거죠. 야곱이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작전 잘 세워서 내가 살아남은 게 아니라 전날 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리셨다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것을 몸으로도 경험하게 하시죠. 야복강에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야곱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겪어야 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문제가 됐던 게 올해는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올해는 나에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불안한 것이었는데 내년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고, 설령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한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면 그만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싫어해도 상관없어요. 나만 안 미워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미워하면 그만이지. 어떤 일들이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 괜찮아요. 그거 안 되고 없어져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 경험과 지식과 믿음을 키워가요. 그리고 변화받습니다. 결국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 요동치 않을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으로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4장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자랄 것이니 이를 것이니.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뭐하지 않도록 요동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것이 내 욕심이든 다른 사람의 죄악이든 실수든 뭐든지 간에 그러한 것들에 요동치 아니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여러분, 많이도 말고 지금보다 한 뼘만 자라나면 지금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될 거예요. 지금보다 한 뼘만 더 자라나면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많이도 아닙니다. 지금보다 한 뼘만 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물에 빠져도요 콧구멍 2개만 나와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뭐 많이도 아니에요. 물에 빠져도 콧구멍 2개만 나와 있으면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 지금보다 한 뼘만 더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시간 보내면 문제는요 저절로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저절로. 그래서 시간이 약이라고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데,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야곱은 지금 사실 안 받아도 될 고난을 자기 욕심 때문에 받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고, 그래도 야곱이 잘한 건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주님은 들으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야곱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야 될 사람이니까. 그러한 변화와 성장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오늘부터 내일부터 열심히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처리해야 될, 넘어가야 할 많은 어려움들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 부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고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인생 이번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